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보이는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이면서 이 보이는 세계는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마치 종이가 두루마리에 말린 것처럼 불태워서 사라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요, 그 세계는 어떻다? 영원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덩어리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는 항상 변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변하는 것이 좋은 쪽으로 변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좋지 않은 쪽으로 변화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린아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20대, 30대 이 우리의 젊음이 푸르고 싱싱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느덧 젊음이라는 말 대신에 뭐가 찾아왔어요? 늙음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운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동차를 이번에 새로 샀잖아요. 지금 완전히 새 거예요. 지난번 차에 비교하면 여러 가지로 사양도 좋고 안전장치도 좋고 여러 가지로 편리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그 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곧 낡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엔트로피 법칙,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주전자에 물을 끓였어요. 그래서 물이 100도씨에 이제 펄펄 끓어요. 그러면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요? 점점점 열이 떨어지고 식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엔트로피 법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소멸되거나 태화가 가깝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태화란 말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고 그 세계는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 세계는 변화가 없어요. 보이는 세계는 변화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변화가 없어요. 보이는 세계는 변화가 있는데 좋은 쪽으로 변화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자, 찾아갑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엔트로피 법칙이 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조석간에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틀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엔도르핀 법칙을 가정사역자들도 소위 말하면 이걸 도입을 했어요. 가정사역 아시죠? 뭐 옛날은 우리가 결혼해서 어떻게 사는지, 아버지 역할이 무엇인지, 어머니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옛날엔 다 우리 살았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러나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 어느 정도 아버지의 역할이 뭐고 어머니 역할이 뭔지,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다 배우고 살잖아요. 근데 이 가정에도 엔트로피 법칙이 통한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말은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나쁜 의미예요. 왜 그러냐? 두 사람이 결혼해요. 사랑이 뜨겁잖아요. 사랑이 불같은 사랑이잖아요. 우리 다 처음에는 그런 사랑 했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이 이제 지속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은 어떻게 된다? 식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의 유효기간을 3년 정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신혼의 그 뜨거운 사랑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3년 정도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사람만 그런가요? 기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그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양이 많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 그 중심만 제가 읽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가 일찍 죽은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소위 말하면 얼마나 그 조카를 사랑했으면 아들처럼 데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어린 시절에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살면서 그 삼촌이 하는 삶을 목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삼촌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롯은 그 삼촌을 통해서 잘 배웠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두 집안에 복의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축복받은 가정이요, 롯의 가정도 복받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의 종들과 롯의 집안의 종들이 서로 다투다 그랬잖아요. 왜 다투다 그래요? 소와 양떼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함께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아니, 소와 양떼는 많은데 목초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 수 없지. 함께 어떻게 살아요? 떨어져 살아야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헤어져요. 그런데 이 아브람을 쫓아갔던 조카 롯은 복을 받은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 어떤 복을 받았느냐 봤더니 첫째는 그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왜 영적인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는 그 아브람을 통해서 신앙을 배웠거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자가 됐어요. 오늘 아침도 제가 새벽 기도에 설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삼촌하고 살 때까지는 그가 신앙이 견고했고 튼튼했는데 삼촌을 떠난 이후부터는 그는 하락의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뭐가 하락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뒷걸음질 치고 신앙이 퇴화되고 신앙이 스물스물 소멸해 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삼촌을 떠나서 선택한 땅이 결과적으로 무슨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그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네요. 누가 살아남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았잖아요. 그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도 롯의 가정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 왜 살아남았느냐? 그 봤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찾아갑시다. 창세기 19장 29절이네요.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살아남는 것은 그 자신의 신앙의 힘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고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으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어떻든 간에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롯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그는 경제적인 복을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소와 양떼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 물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앞선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계속 믿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롯도 거부가 됐어요. 소와 양떼가 많으니까.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가정이 최고의 가정에서 최악의 가정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빨리 천사들이 나가라 그랬죠. 그 미적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조카 롯과 그의 두 딸과 그의 아내의 손을 잡고 빨리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까 읽었지만은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죠. 뒤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 되어버린 거예요. 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가정은 최고의 가정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최악의 가정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엔트로피 법칙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영적으로 내가 지금 후퇴하고 있다. 내 신앙이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들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죠. 그 다음에 롯의 두 사이는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겨우겨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왔네요. 그래서 피신했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은 그 롯이 생각할 때 너무 멀어. 그래서 부탁한 거예요. 가까운 소알 땅으로
나를 피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천사가 허락했어요. 그래서 소활당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느 날 언니가 동생에게 아버지 몰래 이런 얘기를 해요. 찾아갑시다. 창세기 19장 32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정상적인 생각. 여러분 이 동생에게 두 자매가 유일하게 아버지하고 두 자매 두 딸이 살았는데 그 딸들의 오고 가는 이야기가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자손을 낳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기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 꺼리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소위 말하면 타락했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매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술 먹여요.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자손을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 딸이 난 자녀는 이후에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둘째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난 후손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에요? 아니면 함께 편리를 봐준 족속이에요? 괴롭힌 족속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신앙이 점점 아래로 추락하고 나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것도 후손까지 파괴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역대하 26장에도 있네요. 자, 역대하 26장에 누구 얘기 나오냐면 우시아 왕의 이야기 나와요. 우시아는 16살 때 왕이 돼가지고 무려 52년 동안 왕위에 제의해요. 대단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우시아는 장수 중에 장수했던 사람. 그랬는데 52년 동안 우시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기특해서. 왜 그랬냐면 이 우시아 왕은 누구를 좋아했냐면 스가랴 선지자를 좋아했어요. 자, 스가랴 개인을 좋아했다는 말은 아니고 소위 말하면 주의 종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주의 종을 좋아했다는 것은 주의 종을 좋아했단 말이 아니에요. 우시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살려고 애를 썼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찾아갑시다. 역대하 26장 5절이에요. 역대하 2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짧은 말 속에서도 상당한 숨은 의미가 있네요. 자, 어떤 숨은 의미가 있느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어.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열정과 열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안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물어봅시다. 복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려고 하지 마.
여러분 복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나의 신앙은 열정도 없고 믿음은 퇴보하고 뒷걸음질 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르신들 하는 말씀 있죠. 이쁨도 저에게서 나오고 미움도 저에게서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가 죽었어요.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찾았고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면 그 말씀을 받아 먹었고 그 말씀대로 우시아가 이스라엘 다스렸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근데 이제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찾는 것이 횟수가 줄어들더니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길 때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면 나의 왕이 누구냐? 내가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러고 저러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신앙인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것은 스스로 교만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냥 놔두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시아는요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도 해요. 성경에 봤더니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에서 제외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망하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 생활과 멀어지고 말씀 생활과 멀어지면 언젠가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냐?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안중에는 없어. 내가 주인이야.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뭐 인생 별거 없어. 별거 있겠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교만이에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그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교만한 우시아가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분향해야 되는데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아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마지막에 한번 용기를 내요. 그래서 제사장 80명을 모아가지고 우시아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당신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시아 왕에게. 왜? 우시아는 월권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우시아가 화를 냈어요. 감히 니네들이 뭔데 감히 왕에게 성전을 나가라 그래? 그러면서 화를 냈더니 그 순간 그 즉시 우시아 이마에 나병이 들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역대하 26장 16절 19절에 역대하 26장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이 19절 읽으십시오. 그가 강사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점점 멀어지더니 이제는 그 마음이 뭐가 왔어요? 교만이 왔어요. 그래서 하면 안 될, 아무리 왕일지라도 제사장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니까 아사랴 제사장이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80명을 모아가지고 왕에게 와가지고 성전에서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화를 냈더니 그의 이마에 나병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우시아는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삶에서 최악의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인생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그가 나병에 걸리니까 임금일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별궁에, 여러분 나병 환자는 격리시키잖아요. 그래서 별궁에 갇혀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았어요. 나병이 걸리니까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살고, 죽고 나니까 그를 왕들이 묻히는 왕들의 묘지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일반 묘지에 묻혀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한순간 나락에 떨어지니까 이런 이렇게 불행이 그에게 찾아왔다, 그런 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롯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가정이 왜 이렇게 최악의 가정으로 변했을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 원인이 성경에 봤더니 있어. 어떤 원인이 있었느냐? 첫째, 롯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롯이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최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견고한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가 소돔과 고모라산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도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믿고 미적거렸잖아요. 응? 빨리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롯이 미적미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의 손을 붙잡고 강력하게 성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했어요. 그러나 부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음 기둥이 됐고, 롯의 두 사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다, 그런 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롯의 믿음은 견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의 믿음이 견고하면 그 가정의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한 가정의 부모가 된 여러분은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리다고 해서 그냥 놔두고 신앙에 대해서 방기해버리면, 이제 대학생 이상이 돼버리면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아니,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앙이 없으면 영원한 멸망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그를 회초를 들고 매를 때려서라도 그를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끌어오실 테지만, 여러분 그러기까지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오늘 롯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았으나 실제로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는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인생이 탄탄대로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이면을 봤더니 그는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런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롯이라고 하는 한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시아라고 하는 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신앙이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데 알곡은 안으로 들이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 신앙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은 쭉정이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살 동안에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게 알곡과 쭉정이가 여실히 분별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후퇴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롯에게는 뭐가 없었느냐? 양보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타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모든 사람은 이기심이 이타심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이기심을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이타심을 가진 것은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 우리가 섬김의 교회 담장 밖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그 표 아래 우리가 지역민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자고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헌금도 하잖아요. 그래서 왜 하느냐? 이기심만 있으면 못해. 그러나 이와 같이 섬김의 헌금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그나마 그래도 이타심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롯은 이기심 가득했지 이타심은 전혀 없었다, 그런 말. 그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제안하잖아요. 양 집안의 종들이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불렀어요. 어이 조카 롯, 내가 가만히 보니 자네 집 하인들과 우리 집 하인들이 양치는 일꾼들이 서로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느라고 서로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그러다 보니 서로 이렇게 싸움하고 그러던데 자네나 나는 한 고륙 지친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네. 그러니 자네가 요단들을 바라보고 이 요단들을 바라보고 자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하소. 그러면 자네가 선택하고 나머지 그 땅을 내가 선택하면 할 것이니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롯은 어렸을 때 삼촌이 자기를 데려다 키웠잖아요. 그래서 장성하고 장가 보내주고 그리고 재산도 띄워줘가지고 소와 양떼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조카 롯이 삼촌에게 양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타심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그런 말. 그래서 덜컥 차지하죠. 여러분, 롯이 차지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자기가 유단들을 살펴보니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어요. 애굽 땅. 그 땅이, 애굽 땅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사람의 표현으로 말하면 가장 좋은 땅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롯이 그 땅을 선택했는데 결국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는 땅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르게 선택하게 하시는 게 크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작용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길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에게 정확하게 좋은 것을 선택하실수록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순간순간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유경에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실 때 그게 좋은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롯은 뭐가 없었느냐? 영적 눈이 없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안이 없었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 가지가 없었죠. 그는 견고한 믿음이 없었고 양보가 없었고 영안도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 좋은 것이 좋은 걸로 알고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멸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이에요. 한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서고 그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족의 구성원 간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가정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면 아버지로서 내가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의 영적 상태를 내가 냉정하게 내가 쳐다봤을 때 지금 다 바르게 가고 있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도 견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 왜 그러냐면 가족 구성 간에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서 있으면 그 가정은 바르게 설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모든 가족 구성원이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고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오늘 롯처럼 우시아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회초리를 드는 것은 미워서 멸망해라고 회초리 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때 막 감정을 실어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회초리 드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른 청소년으로 건강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매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심성이 고와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 애정을 갖고 자녀를 때리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DNA를 물려받았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마음이 소위 말하면 DNA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먹혀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회초리를 드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롯은 견고한 믿음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그에게는 양보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이 없었어. 이기적이에요. 움켜진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 영적 눈이 없어. 자기가 망하는지 망하지 않는지를 자기가 눈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망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엔도르피 신앙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엔도르피는 뭐냐? 점점점 쓸모가 없어지는, 효력이 떨어지는, 에너지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점점점 후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영적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최소한의 사람으로서의 본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기적인 마음만 갖고 있지 않고 이타적이고 너그럽고 넓은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눈이 영적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